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기독교 문화라는 수업 가운데에서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에 대해 아느냐라는 교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명상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크게 다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명상은 비워내는 것이고 묵상은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상을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죠. 기독교는 비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비운다는 것, 또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비운다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죽고 다시 죽는다는 것은,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명상 같은 걸로 내가 아무리 비워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능력만이 우리를 비워낼 수 있고 우리를 또 새롭게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비우셨는지, 어떻게 죄를 사하셨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예로 한번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새 집을 짓고 이주하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계약금도 없이, 잔금 처리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갈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 것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때묻고 썩어가는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집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집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채우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은 내 의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채워서 사는 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이냐, 어떤 것을 채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왜 성전에서, 왜 이 근처에서 장사하게 되었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율법에서 유대인 남자는 1년에 최소한 3차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키기 매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직접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지형은 험한 산지들이 매우 많고 또 예루살렘도 해발 743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부터 내 몸 하나만 끌고 오기도 힘든데 가축과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돈으로 가져와서 희생제물로 바꿀 수 있도록 율법적인 편의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환전상들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유대, 그리스, 로마 이 세 종류의 화폐를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은 오직 유대 화폐만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들을 볼 때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희생제물을 판매하고 돈을 바꾸는 일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멘.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성소 안에서 이 고정된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장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허락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팔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을 아득히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보시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보이신 적이 없는 매우 강한 분노를 표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뜻은 부패의 집산지, 이제 부패의 종합적인 것을 다 넣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그들의 장사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고 열어준 지도자들도 함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부패로 채워지는 이 성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죄로 채워갔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채워가시겠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부패가 없고 청결하며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후에 삽입된 구절로서 요한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임을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 삽입하고 해설하고 있는 것이죠. 부패된 성전이 청산되는 그 자리, 청결하게 하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이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피를 흘리셔서 대속하시는 그러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신 그 희생 제물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시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역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는 건물과 지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예수께 고침을 받고 예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노하는 나라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의의를 세우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배척하고 쫓아냈던 인물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유대교,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의 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자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강함과 어떠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극히 천국에서 작은 자가 그들보다 큰 자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세워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 집을 건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주시키는 작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지어진 집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소경들이, 소경과 같은 우리들, 걷지 못하고 저는 자와 같은 우리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예수를 찬양하는 존재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주권과 그 뜻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채워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어떤 것을 채워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오직 예수만을 채우며 오직 예수만을 우리 안에 가득히 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치열하게 우리가 그렇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집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여나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완악한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워내지 못하죠.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 끝까지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에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고자 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새로운 집, 이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은 이런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설교학 수업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무엇이었냐면 다들 목사님들이 강의에 오셔서 이 교수님께 항상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본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반전 같은 것들을 줘서 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다 물어본다고 하시죠. 그때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이 대답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면 그거 다 아는 것들이에요. 숨겨놓은 비법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이 좋은 방식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다 안다고만 하고 왜 좋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주고 최고의 형식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안을 여러분들이 채울 능력이 없으면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별로인 것들을 넣으니까 별로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좋은 성도로서 한 발짝 한 발짝 쌓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예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가 처음 만난 날부터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잘 채워넣어야 된다. 정말 묵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목회 현장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라. 이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거저주신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아직도 내가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어가는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올바른 것을 채워가는 좋은 것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